우리 앞뒤작으로 축복의 인사를 합니다. 복음으로 깨끗함을 받는 성도가 됩시다. 복음으로 깨끗함을 받는 성도가 됩시다. 네,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우리를 깨끗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41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는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빨간 글씨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면은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원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면은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너무나 잘 알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그리고 깨닫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대요. 선을 행하는 자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질병이 시작되었습니까? 너무너무 쉬워요.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차를 끌고 나가서 운전을 합니다. 교통법규가 있어요. 그 교통법규를 어기면은 나만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차량도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집사님 따님이 결혼을 해서 예식장에 갔는데 그 앞으로 나는 걸어가도 괜찮은데 우리 성도들이 또 있어서 그 현관 앞에까지 차를 올라가려고 했더니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게 안 가는 게 훨씬 낫다. 빙판이야 빙판. 잘못하면 큰 어려움 당하겠다. 계단 밟고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다 한 번씩 껐덕껐덕해요. 왜? 신발 바닥에 눈이 묻었는데 그 반들반들한 그 계단을 밟고 올라가니까 그거 잘못 넘어지면요 진짜 뭐 머리 깨지고 다 깨지겠더라고. 미끄러지지 않는 것을 거기에다가 깔아놔야 되는데 깔아놓질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잠언서 27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1절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한날에 너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라는 것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상당히 이 사람들을 안 좋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도 말씀 보면은 이 나병 환자를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은 격리하잖아요. 이때도 7일간 격리했어요. 그러니까 격리하는 것이 지금 이 의학시대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에 또 이미 어떻게 그렇게 격리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옛날에는 문둥병 환자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아주 외딴 곳에 모여서 그렇게 집단으로 살게 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의 영화를 우리가 보면은 그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완전히 진짜 너무너무 사는 것이 비참해요. 그런 곳에 몰아놓고 거기서 살게 해버려요. 그래서 거리로 나오고 이 마을로 나오면은 나병 환자가 돌로 쳐서 죽여도 상관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사람의 대우를 받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 나병에 과거에 걸리면은 하나님의 형벌에 의한 병이다. 그렇게까지도 얘기했습니다. 우리 흔히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재물을 잃는 것은 큰 것을 잃었다. 그리고 명예를 잃는 것은 더 많은 것을 잃었다 그래요. 그리고 건강을 잃는 것은 다 잃은 것이다 그래요. 왜? 건강을 내가 잃어버리면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건강에 어려움이 오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머리가 좋고 그 사람이 아무리 가진 돈이 많아도 그 돈으로 그 건강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그 돈이 무슨 그 사람에게 유익이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아주 우리에게 정확한 말씀을 줍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그래.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임마누엘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삶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을 모르면은 절대로 우리가 흑암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를 복음으로 치유하는, 복음으로 깨끗함을 받는 성도가 돼야 돼요. 왜? 십자가에서 다 끝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누리면 건강해진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병든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중심적으로 했어요. 왜? 건강한 생각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생각이, 어떤 생각이 건강합니까? 내가 건강해야지 그렇게 주문을 외우는 것이 건강한 생각이 아니에요. 건강한 생각은 불신앙을 안 하는 게 건강한 생각이에요. 건강한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하는 것이 건강한 생각이라니까요.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그 부정적인 것을 꺾을 수 있는 복음의 이 생각이 내게 24시간 나를 장악을 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길에 가든지 앉아있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뭐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요, 각인시켜야 돼. 각인. 뿌리가 내려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말입니까? 이 손목에 팔찌를 해가지고 기호로 삼으래요. 저희들이 미국에 선교사로 나가 있을 때에 파나마 수련회를 가죠. 우리 미국에서는 1년에 한두 번씩 이 노회에서 이 목사님 사모님들을 미국 말고 다른 지역으로 이제 선교 가면서 거기서 수련을 해요. 거기 가면은 팔찌만 있으면은, 거기 들어가면 이제 호텔에 묵으니까 팔찌만 있으면은 그 안에 먹을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디들 간지 그 안에서는 다 공짜예요. 이것만 있으면. 근데 이거 없으면은 못 먹어. 마치 팔목에다가 기호를 삼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어디들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해결안 받으니까 이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24시간 언약이 나에게 생각나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앉아도 누워도 그거 다 생각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정도 우리에게 생각이 나야 돼요. 찬송가 그런 찬송이 있죠.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기쁨의 그 근원이 뭔 줄 압니까? 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영혼이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가 때로는 병에 걸려서 어려움 당할 수 있고, 때로는 사고로 어려움 당할 수 있고, 예상치 않은 문제가 끊임없이 온단 말입니다. 자리도 명예도 돈도 나에게 꾸준히 그렇게 나에게 있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언젠가는 돈도 없어지고, 언젠가는 그 자리에서도 내려와야 되고, 영원한 거는 뭐밖에 없다? 복음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 기쁨의 근원인 그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아야 내 삶에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서 첫 번째, 인간의 문제 시작을 알아야 우리가 그 부분에 빠져들어가질 않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24시간 내가 누려야 돼. 그것을 내가 발견해야 돼요. 주머니에 돈이 없다. 그런데 가게 가가지고 내가 뭘 살라고 그런다. 물건 다 가져와가지고 계산하는데 돈이 없어. 그럼 망신당하잖아요. 확인을 해야죠. 가게 갈 때 내 돈에 지갑이 있는지 내 주머니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가야죠. 그러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계속 헛걸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함께하는 하나님을 내가 매일매일 점검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어. 그래서 막 몸부림쳐. 그게 문제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될 수 없는데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게 그게 문제의 시작이라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계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면은 내가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이 차이죠. 문제의 시작입니다. 내가 하려 하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질병이 오는 거예요. 염려, 걱정, 근심하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래서 질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보면은 결국은 무리한 그 일을 추진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단에게 속는 사람들을 거의 대다수가 무리하게 자기가 안 되는데 하려고 할 때에 거기에 문제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가 없어요. 나무가 흙에서 빠져나오면 살 수가 없어요. 죽습니다. 그게 문제잖아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는 고통이 시작되어지고 모든 문제의 시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6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 육신이 되었다. 그런데 성경에 로마서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에 걸려 있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은 고통과 죽음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 보세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는 거.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내가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자기 생각으로 살면은 결국은 우리에게는 고통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들의 생각이 다 각기 달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끌시끌하겠어요.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살아간다니까. 그러니까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결국은 하나님 떠난 인간은 사단에게 장악되어 죄 가운데 빠짐으로 사망의 그늘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왜? 본질이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에베소 2장 3절. 요한일서 3장 8절 논문에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처음부터 범죄하는 존재라니까요. 요 사단에게 내가 장악이 되어지면은 나는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쳐도 바르게 살 수가 없어요. 요 마귀를 꺾어야 돼요. 그 꺾는 방법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한다라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 아까 말씀한 대로 6장 4절 9절 여러분 계속 그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세요. 그러면요 나는 읽을 때마다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아니 다른 것 내가 막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축복해주고 나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데 그걸 내가 안 하고 다른 데서 행복을 찾는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단에게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내가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이 원하시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생명건 믿음 결단이 필요해요.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생명건 믿음. 누구에게 내가 생명을 거느냐는 얘기예요. 마가복음 1장 40절에 한 나병 환자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는 마을로 내려오면은 사람들이 있는 그 모임 속에 오면은 죽는다니까요. 돌에 맞아 죽어요. 이 말은 뭐예요? 자기가 맞아 죽어도 돌에 맞아 죽으나 내가 나병 환자로 죽으나 내가 이판사판이다. 어떻게든 내가 죽으니까 이왕이면은 내가 마지막으로 예수님 한번 만나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 생명 걸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니까 생명 걸어요. 일본에 세계에서 최고 많이 발명한 사람이 발명왕이에요. 아이디어가 안 떠오를 때는 물속에 들어간대. 그럼 물속에 계속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을 못 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죽기 일보 직전, 이제 숨을 더 이상 참지 못해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 그때 딱 아이디어가 떠오른대요. 그러니까 생명 걸으면은 안 떠오르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과연 무엇에 생명을 걸고 있는가? 있다가 없어지는 것에 생명을 거는가? 아니면은 정말 영원한 그것에 생명을 거는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그 사역의 일이잖아요.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아주 외딴 곳에 격리시켜서 관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막 몰려든단 말이에요. 왜? 이미 소문이 퍼졌기 때문에. 그 무리에 오면은 이 사람은 나병 환자인데 가만히 둘 수가 없죠. 다니엘서 6장 9절 말씀 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제가 늘 말씀 전에 하던 대로 이 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지속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무엇을 영원한 것을 지속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일시적인 것을 지속하고 있는가. 저희 말씀 보면서 제가 여기다 기록했지만은 왕의 도장이 수백 개 찍혀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멘. 왕의 도장이 수백 개의 법령을 만들어서 찍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아멘. 어제 떠올라서 그걸 쓰면서 맞다. 아무리 많은 도장이 찍혀도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나님이 원하시면은요 그 도장이 아무 능력을 발휘 못한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신다고 하나님이 결정 내려버리면은 누가 막아도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내가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인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 중심으로 복음을 깨달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에 지속하고 있는가? 정말 기도가 나에게 행복한 그 기도인가?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 말씀 보면은 12해 12년간
혈류증으로 앓는 이 지금으로 말하면은 백혈병이죠. 피가 생산이 안 돼요. 백혈병이란 말이에요. 이런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은, 아니 많은 의사를 찾아가면은 깨끗함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고치지도 못하는 의사가 계속 이 여인을 갖다가 고친다고 노력을 했는데, 이 여자에게는 가서 한번 치료받을 때마다 얼마나 통증이 많겠어요. 얼마나 고통이 많겠어요.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 주사 놓을 데가 없더라고요. 주사 놓을 데가 없어. 매일 주사 맞으니까 주사 놓을 데가 없어요. 이 여인은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가진 것도 다 허비했대요. 있는 재산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결단했어요. 저 예수님의 옷자락을 내가 만지기만 하면은 내 병이 낫는다라고 고백했어요. 이 여자가 뭔 고백인 줄 압니까? 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은 내가 구원을 받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 병이 낫겠구나 생각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겠구나. 성경은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부분 병에 걸리면은 병에 내가 고침을 받으려고 그래요. 이 문제의 해결함 받으려고 한다니까. 근데 이 여인은 문제 해결함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함 받으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 받으면 다 해결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의 방법을 잘 찾아요. 가족 중에 어려움 당하는 환자가 있다. 그러면 어때? 그 아이가, 그 가족이 정말 복음 듣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게 해야 돼요. 구원받으면 누구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모른단 말이에요. 알면서도 이걸 내 것으로 만들질 못하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냐고.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또 와서 부딪힌 거예요. 야, 머리가 막 솟구치는 거예요. 우리 최수사님 이제 따님이 결혼했어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죠. 어떻게 행복하게 사느냔 말이에요. 무엇이 행복하게 사는 거냔 말이에요.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것이 딸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행복의 근원을 알아요. 행복의 근원. 진짜 그 자녀와 사이가 복음 듣도록 계속, 엄마 역할은 계속 내 딸과 내 사이가 복음 속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게 가장 축복입니다.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지 않으면 속게 돼 있어요. 절대로 안 속을 수가 없습니다. 속습니다. 문제 결정적이 오는 순간 속습니다. 이 여인 보세요. 자기 질병을 치유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건강해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의사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자기 고통이 더 심해졌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있는 돈도 다 투자했는데 고침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 그것도 뒤에서 숨어가지고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 즉시 나아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간절히 내 모든 것 들여서더라도, 내 생명을 걸어서더라도 주님을 사모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우리는 그게 그 사람들의 삶의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걸리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한순간에 해결함 받을 수 있는 것을 40년간 그냥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마지막에 확실한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확실한 믿음.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가 아닙니다. 어제 우리 준현이 친구가 여기 김윤환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키가 190인가 뭐 그래요. 엄청 크더라고. 교회를 나갔대요. 근데 지금은 안 나가는가 봐. 뭐 주기도문 신앙 고백 다 외운대요. 잘 따라해요. 그래서 어제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 오늘 예배 같이 오기로 했는데 안 왔네 보니까. 진짜 내가 입술로 고백을 해도 그 고백이 내 삶 속에서 따라주지 않으면 결국은 사단에게 속는 거죠. 무엇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40절 말씀 보세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 말은 어때요? 이제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면은, 예수님이 하실 수만 있다고 하면은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요, 누가 뭐래도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누가 뭐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믿음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니까. 왜 우리가 예배 전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걸 합니까? 그냥 말씀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예배가 함께 하는 예배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듣는 거, 목사님 오늘 말씀 잘하시네,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레마로 와서 부딪혀야 돼요. 로고스로 부딪히면 안 돼요. 로고스는 그냥 글일 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레마로, 은혜로 와서 부딪혀야 돼요. 언약으로 부딪혀야 된단 말입니다. 이거 아니면 내가 절대로 살 수가 없다라는 이 생명건 언약으로 내게 부딪혀야 돼요. 얼마나 간절했으면은 꿇어서 엎드려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잖아요. 마가복음 1장 41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사람이 예수님이 하시면은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원하는 네가 깨끗함을 받아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의 삶을 살아가면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축복. 어떻게 보면은 이 환자는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본 겁니다.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된다라는 그 믿음의 시간표를 잘 본 거예요. 고백의 시간표.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고 그러잖아요. 주님께 발견이 돼야 돼. 아무리 코로나 해도 어제 결혼식장 가보니까 많이 오대 사람들. 코로나 전보다 식당이 그렇게 붐비지는 않지만 그래도 결혼식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그 와중에도 다 결혼식 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마가복음 1장 45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3절에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했어요. 뭐라고? 아무에게도 이 말 하지 말아라. 엄히 경고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나은 사람은 엄히 경고한 그 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느 정도 이 일을 많이 그냥 조금만 전파한 게 아니야. 많이 전파해가지고 어때요? 널리 퍼지게 해버렸어요. 사도행전 4장 20절에 이런 말씀 있죠. 베드로가 말하는 고백이잖아요. 보고 들은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내가 보고 듣고 체험했기 때문에 마가다락방에서 안전병기를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요, 자기가 보고 들은 거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낫냐, 너희들 말을 내가 듣는 것이 낫냐.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요, 그 능력을 말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자기와 같이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그 어려움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말할 수밖에 없다니까. 어제 우리 사모가 난 서재에 있었는데 이 유난히한테 그냥 얼마나 절절하게 전하는지. 그 나중에 영접시킬 때는 목사님 나와서 영접시켜주세요. 그게 이제 영접시켰어. 주 예수. 자기 혼자서 믿음 생활을 했던 친구니까. 근데 뭐가 안 됐어요? 영접이 안 된 거예요. 주님의 능력 체험하면요, 그냥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해와가 좋은 일이 생겼다. 엄청나게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러면요, 엄마 아빠에게는 물론 친구들에게 전화하고, 목사님 사모한테 전화하고,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제가 한턱 쏠게요 막 그렇게까지 얘기한다니까. 이 사람이 지금 뭐 예수님이 아무리 나가서 말하지 말라고 해도 많이 전파했어요. 여러분, 진짜 주님 만나면 이런 삶이 돼야 돼요. 내가 예수 만났어. 내가 구원받았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어느 정도 그것이 감격되고 어느 정도 그것이 기쁜 내 삶의 내용인지를 안다고 하면은, 아니 이 땅에 사람들 다 걸어 다니면서 다 삶을 살지만은 행복한 줄 압니까? 절대로 천천만만입니다. 절대로 행복하지 않죠.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복음을 깨닫지 않고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8장 38절 보세요. 맹인이 외치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앞을 못 보는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찾아가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해?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 내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부끄러운 게, 내게 질병이 있다고 해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 그러면 네가 이제는 눈을 떴다, 눈을 뜰지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받으면 다 해결된다라는 거고요. 근데 사람들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이 사람이 정말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고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알고 있느냐, 정말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 있느냐,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 그 축복을 내가 얼마만큼 내가 자랑하고 있느냐. 포커스를 다른데 두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문제나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 맞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감사했던 것처럼 내가 사자굴에 들어갈 때 내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그 믿음입니다. 저희들은 선교제에서 그 믿음 고백했어요. 저희들은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 당할 때 그 믿음 고백했어요. 아멘. 우리 아들 둘이 차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났어요.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지금 신방하고 있는데 지금 응급실에 아이들이 지금 교통사고 나가지고 입원했다고. 그러면 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달려가야 될, 우리가 간다고 그 아이가 살아나는 게 아닙니까? 이곳에서 내가 기도하면 되고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 바라보면 되니까. 예배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빨리 안 오니까 또 전화가 왔어요. 우리 사모는 다른 데 약속이 또 있었어요. 상담 사역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사역이 없어서 내가 병원에 갔어요. 뼈 하나 부러지질 않았어요. 막 다치기는 엄청 다쳤는데, 왜? 큰 UPS 차, 지금 말하는 우리 이삿짐 차, 그 큰 차가 이 작은 승용차를 그냥 완전히 그냥 깔아뭉겼으니까 차 살릴 수가 없어. 그냥 폐차했어요. 폐차할 정도로 차가 망가졌으니까. 근데 사람은 뭐 뼈 하나 부러진 데가 없어. 그럼 내가 가가지고 그 아이들이 살아난 것이고 안 가서 안 살아난 것이 아니에요. 그 나중에 뭐 우리 사람은 다 사역 마치고 집에 애들 이제 다 퇴원시켜가지고 집에 왔는데 뭐 멀쩡하거든. 지금 뭐 좀 흉터는 있지만 머리가 다 가려져가지고 안 보이고. 여러분 어떤 환경이 와도 상관없어요. 저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사모가 병원에 가가지고 막 하혈을 하는 거예요. 막 피 덩어리가 이런 게 나온다니까. 뭐 의사가 막 조금 뭐 심각하다, 자궁암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좀 얘기를 했겠죠. 아들 앉혀놓고 나도 앉혀놓고 이제 뭐 유언을 합니다. 엄마가 먼저 천국 가면은 아빠 혼자 살게 하지 말고 아빠 좋은 엄마 만나가지고 너희들하고 그렇게 살아니까 우리 둘째 놈이 아빠 그런 엄마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래. 막 엄마 그러면 안 돼. 막 이래 울어야 될 놈들이 걱정하지 말래요. 그런 거.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언약이 심겨지고 믿음이 심겨져 버리니까 문제가 와도 그게 문제에 연연 안 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깨끗함을 받으려고 막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실 때에 깨끗하게 받아야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우리를 치유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마사 에븐스라라는 한 10대 소녀가 있었어요. 이 에븐스라는 입주위에 이 신경 조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수술을 받아야 돼요. 그 수술을 받는데 이걸 신경을 잘못 건드려가지고 완전히 입이 돌아가 버렸어요. 이때부터 이 아이는 학교도 안 가요. 공부도 하기 싫어요. 친구도 만나기 싫어요. 점점 우울증이 점점 심해져요. 왜? 이 문제 때문에 이게 지금 한참 12살, 13살 요 나이 때 이게 뭐 얼마나 신경이 많이 가겠어요. 근데 이게 자기 입이 삐뚤어져 버리니까 만나고 싶겠어요. 근데 13번째 생일 맞던 날에 자기 앞으로 선물이 배달됐어요. 사자꽃이라는 그 꽃인데 아마 그 꽃을 선물을 한 거예요. 이 아이는 자기 앞으로 선물이 왔으니까, 꽃 선물이 왔으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누가 선물했지? 막 고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술이 잘못돼가지고 입이 들어간부터는 뭐 아예 두문불출이고 말도 안 해. 어머니하고 말도 안 해. 그런데 이 꽃 배달이 왔는데요. 자기도 신기한 거예요. 이거 누가 나에게 보냈을까? 그러다가 몇 달 만에 입을 열은 거예요. 엄마한테 묻습니다. 엄마, 누가 이 꽃을 보냈을까? 글쎄, 누가 너를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보냈겠지. 자기 이 돌아간 자기를 좋아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야. 엄마는 아니야. 분명히 누군가가 너를 좋아해서 보냈을 거야.
그럴까? 이 딸이 그래요. 근데 그 다음 생일에, 그 다음에 생일에, 14살 때 생일에 또 꽃이 완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아이 마음문을 열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결혼할 때까지도 꽃이 왔어요. 그리고 결혼한 난 이후에 꽃이 안 왔어요. 왜? 이 딸이 결혼하고 이제 가정을 꾸리고 나서 엄마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럼 꽃을 누가 보냈어요? 엄마가 보낸 거예요. 저 이걸 읽으면서요 막 울었어요. 딸은 엄마가 보낸지도 모르고 자기를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이 보냈다라고 생각해. 그 엄마가 돌아가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 꽃이 안 오니까 그때서야 이 딸은 아는 거예요. 엄마가 꽃을 보냈구나. 이 꽃이 이 자기 딸 살렸습니까? 치유하겠습니까? 바로 살겠습니까? 아니에요. 꽃이 아니고 엄마의 사랑이. 여러분, 십자가라는 그 나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니까. 아멘. 우리를 구원시킨다니까. 아멘. 우리를 치유하게 하신다니까요. 아멘. 이거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 오늘 보세요. 예수님이 이 환자를,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사 그랬잖아요. 불쌍히 여기사.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사랑을 모르면은 우리는 어떤 것도 치유받을 수 없어요. 이 지구상에 질병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육신의 질병이 없어도 그 사람의 영적인 질병이 있어요. 마음의 질병이 있어요. 생각의 질병이 있다니까. 그거는 다른 걸로 치유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이 치유함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 방송으로 오디오로 듣는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끗하게 치움받고 237 나라 살리는 증인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문제의 시작을 바로 알고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 생명건 믿음의 결단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확실한 믿음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237 나라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증거를 마음껏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